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습니다. 저는 그런 분도 계세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 저는 교회는 좋은데 거기 교회 다니는 교인들은 꼴도 보기 싫어요. 그런 분도 계시고, 자기들이나 사랑하지 괜히 사랑하라고 말만 해놓고 자기들은 그러지 않으면서, 세상 사람이 그런 분들도 계시죠.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그냥 예수 믿으면 되는 거지, 뭐 교회에서 뭐 세례 받으라 하고 학습 받으라고 하고 뭐 구역에 모이라고 하고 뭐 그렇게 하라 그러냐, 그냥 그거 다 형식 아니야? 그냥 예수만 잘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굳이 세례를 받으라 그러네. 뭐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에 오늘 성례식이 있는 날입니다. 성례식은 성찬과 세례를 합해서 성례라고 하거든요. 성례식을 거행하기에 앞서 그러면 세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겠다. 세례가 꼭 받아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세례가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세례의 의미를 찾아보면 성경 사전에 우리 죄의 용서와 씻음에 대한 표식, 영어로 sign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의 용서와 씻음에 대한 것들을 드러내주는 어떤 표징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 교회 다니고 용서받았어, 죄 용서받았어. 그러면 사람들이 너 어떻게 알아? 증거를 대봐. 그러면 이제 대답합니다. 나 세례까지 받았거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예수 믿냐? 나 믿지. 어떻게 알아? 너 예수 믿지?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어? 야, 나 우리 교회 세례 신자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91년도에 제가 그 전에 회사에서 나와서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서류를 준비할 때, 그때 저는 신학교에 그냥 소명만 있으면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신학교에 서류를 넣으려면 교회가 소속되는 노회에다가 목사 후보생 고시를 신청하고, 목사 후보생 고시를 통과하면 총신신학대학원에 서류를 낼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있다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또 제가 그때 안 것은 목사 후보생 고시를 보기 위해 서류를 낼 때, 그때는 그랬습니다. 지금은 그게 없어졌다고 합니다. 세례 증명서를 제출하는데 세례 받은 지 10년 이상 된 자만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세례 받은 지 10년쯤 지났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10년 정도 지나는 동안 신앙생활을 계속 잘 하고, 그래서 이제 소명을 받아 신학교에 가려고 하니 자격이 된 줄로 학교는 받아주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렇게 믿어주는 겁니다. 아이들이 학교 들어가면, 대학이나 뭐 좋은 고등학교나 들어가면 과잠이라 그래서 그 과가 맞춰서 옷을 입습니다. 그래서 어느 대학교 혹은 어느 고등학교 또 무슨 과라는 것을 이제 알리면서 입고 다니죠. 저도 이제 회사 생활을 저는 은행에 다녔는데, 은행원일 때는 꼭 은행 배지를 여기다 달도록 했습니다. 이게 제일은행이니까 이렇게 생긴 배지를 달았어요. 그리고 또 은행원들 이렇게 밥 잘 먹죠. 그래서 어디 밥 먹으러 가고 그러면 또 배지를 다 뗍니다. 다 떼요. 그 왜 그러냐? 배지를 달았을 때는 그 배지를 그러니까 어느 은행의 행원이라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자부심도 있고, 그리고 책임감도 생기고, 책임감이기 때문에 은행 배지를 떼면 이제 조심해야 하니까 뭐 그런 것들이지. 그게 표징과 표식 혹은 사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외국도 그렇죠. 알룸나이라고 해서 그 학교 졸업생이면 알룸나이 스티커를 차 범퍼에 붙이고 다닙니다. 나 이런 학교 졸업했는 걸 하고 이제 자랑하려고 붙이고 다닙니다. 뭐 좋은 학교, 뭐 좋지 않은 학교가 따로 없겠지만 아무튼 붙이고 다닙니다. 자부심이죠. 세례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사실혼과 또 법률적인 혼인관계에 있는 분들이 계세요. 사실혼은 예식은 치르지 않았으나
서류를 떼보면 분명히 배우자로 나와 있습니다. 그분 분명히 부부예요.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 주민등록도 하고 분명히 결혼한 사람이지만 여차여차해서 살기 어렵고 어려운 시절을 지나면서 결혼식을 할 수 없었어요. 근데 이제 좀 나이가 들고 또 아이들이 엄마 아빠 결혼식 사진이 어디 있어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래도 결혼식 사진 찍어야 되겠다 하고 이제 사진관 가서 이제 분장을 하고 변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막 사진을 찍습니다. 굳이 그렇게 합니다. 그것은 표징, 표식 그리고 사인을 드러내주는 어떤 행위입니다. 결혼하지 않았지만 나 결혼한 사람인데 어떻게 알아? 이거 결혼 사진 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의 의미는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구원의 하나님의 약속의 표징 정도로 이해하면 좋습니다. 그래도 그 세례 귀찮은 건 뭐하러 하지? 그거 안 하면 안 되나? 꼭 해야 되나? 세례가 누가 만들었어?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써 있죠. 주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례를 만드시고 그리고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세례를 베푸는 자가 하나님의 딸 혹은 하나님의 아들 누구누구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혹은 세례를 베푸노라 이러면서 세례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세례식 때에 삼위일체의 하나님 모든 분들이 그곳에 역사하세요. 대단한 사건입니다. 대단한 사건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 세례를 베푸는 그곳에 임재하셔서 세례를 받는 자에게 영적인 인침을 주시는 사건이 세례입니다.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세례를 받을 때 막 통곡하는 분들, 저도 세례 받을 때 막 통곡했던 기억이 나고 물론 목사 안수 받을 때도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세례 받을 때 막 통곡을 하고 또 세례 받은 자들만이 참석할 수 있는 성찬식에서도 주의 몸 그리고 주의 피를 기념하고 혹은 상징하고 영적 임재를라고 믿는 그런 마음으로 성찬을 대할 때 여기저기서 울음이 터져나오고 감동이 있는 것은 그 순간에 성부, 성자, 성령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통하거나 기도를 통하거나 혹은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는 은혜의 통로 혹은 수단으로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확립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2장 38절에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다음 들어보세요.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되어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면 그러면 그 결과로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해요. 여기서 그래 그러면 세례를 받아야 성령도 받고 세례를 받아야 신앙생활이 되는 거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 섬기던 교회에서 문답식이 끝나고 주일날 이제 세례를 베풀기 위해 이제 세례 받는 분들 일어나서 이제 문답하면 믿으면 아멘 이렇게 하면 이제 세례를 베풀죠. 좀 이따 이렇게 우리도 할 겁니다. 그런데 한 청년 자매가 일어났어요. 여러 명 가운데 일어났는데 그 자매 이렇게 뭐 이렇게 믿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 자매가 목사님, 저 아직 세례 받을 준비가 안 됐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래 그럼 다음에 받으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우리가 믿어야 세례를 받는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있고 세례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세례를 받는 것으로 이해하지 우리는 보통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제 할례를 받으라고 하십니다. 구약의 할례는 신약으로 넘어오면 세례의 의미와 똑같습니다. 할례를 받았을 때 분명히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믿음이 증명되어지고 표징되어지고 표식되어지고 사인으로 드러나는 할례를 받게 되는 건 맞습니다. 그 분명히 맞죠.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래 맞죠. 믿음이 있어야 세례를 받지. 믿음도 없는데 어떻게 세례를 받아? 근데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경우는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삭이 난 지 8일 동안에 무슨 믿음을 가지고 무슨 하나님에 대해서, 언약에 대해서 알 수 있었겠어요?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의 계대로 아브라함의 자녀인 이삭에게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 하셨고, 이삭은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지금 말하면 유아 세례와 같은 거예요. 너 어릴 때 유아 세례 받았고 오늘 입교하잖아. 근데 너 유아 세례 받으면 기억나니? 기억이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받았죠. 부모 가운데 한 분의 신앙의 계대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기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세례를 받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성인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믿음의 고백을 한 후 세례를 받을 수도 있고, 그의 자녀들이나 혹은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돼서 받기는 좀 그렇지만 학습을 받고 6개월 동안 신앙생활을 잘하고 학습 문답을 잘 통과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이라면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나 같은 게 무슨 세례를 받겠어요? 라고 말하면 세례를 거부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세례를 받은 이후 성령을 받고 또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훅 성장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자주 질문하는 질문 가운데 세례의 방식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침례교나 하나님의 성회, 그러니까 오순절 교단은 침례탕이 있습니다. 강대상 뒤에 있거나 옆에 있거나 1, 2층에 있는 경우는 2층에 이렇게 침례탕이 있고, 세례를 받을 때 침례 말 그대로 완전히 침수시킵니다. immersion이라고 하죠. 완전 담그는 방법을 선택해요. 저도 몇 번 이제 그런 세례, 침례를 받는 경우들을 보았는데, 앞으로 잡아뜨리거나 뒤로 잡아뜨리거나 막 다 다양합니다. 뒤로 잡아뜨리는 게 정말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뒤로 딱 잡아뜨리고 숨 못 쉴 때쯤 되면 이제 목사님과 장로님 도와서 확 일으키면 하고 죽었다 살아났다고. 그러니까 몸으로 깨닫는 거면 내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사람은 살아났어. 그것을 잊지 않고 늘 새롭게 살기 위해서 애쓰면, 그래서 굉장히 효과적인 것 같아요. 죽여버렸다가 살리는 거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리고 이제 그때 탁 일어날 때 막 오케스트라와 찬양대가 막 영광의 찬양을 돌리면 이분이 그냥 너무 감격하는 겁니다. 정말 난 새 사람이 됐어. 이렇게 극적이죠. 드라마틱하고 이멀전이라고 하는. 또 그런데 아이고, 우리가 아무리 침례교도고 또 아무리 오순절 교회인데 물이 없어요. 이거 사막이야. 그 물을 저기다 저 사람 몇 번 갖다 빠뜨리면 저거 먹을 물도 없고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다 빠뜨리지 말고 잠깐 빠뜨리자 해서 니핑이라고 하는 잠깐 담그어서 세례 주는 경우들도 있어요. 우리는 말씀 중심의 교단이잖아요. 장로교. 대부분의 또 개신교 교단은 스프링클링이라고는 그냥 뿌립니다. 살짝 이렇게 뿌리고, 물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뿌립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는 그러니까 물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세례를 받는 도구로 물을 많이 하냐 적게 하냐 아니면 뿌리냐 잠깐 끼치냐 그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례를 받았을 때 나는 이거 받은 것도 아니고 안 받은 것도 아니고 머리에 물이 떨어진 것 같기도 하고 안 떨어진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분이 계시다면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또 우리가 질문을 던질 때 이런 질문도 던질 수 있습니다. 나 세례는 받긴 받는데 저분한테는 받고 싶지 않아. 저 목사님은 나 지금 사이가 안 좋아. 내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목사님에게 내 딸과 내 아들과 또 내가 세례 받아야지 하고 그러시는 경우도 있고, 또 혹은 내가 준비가 안 돼서 내가 지금 세례를 공부도 다 마치고 이제 세례 받으려고 나왔는데 내 지금 마음이 내가 준비가 안 돼서 세례를 받아도 효과가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도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목회자의 성품이나 세례 받는 자의 성품과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의 효용성에, 하나님의 임재의 타당성에 세례는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의 신실성에 세례의 유효성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런 질문도 던질 수 있습니다. 세례 받은 지 제가 50년째입니다. 근데 요즘에 제가 기도도 잘 안 되고 교회 오는 것도 감격도 없고, 세례를 또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약도 효과가 유효기간이 있는데 세례도 유효기간이 지나는 것 같아요. 유효기간을 다시 신약을 받아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요즘에 너무 죄를 많이 지어서 세례를 받았지만 세례의 그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가 효력이 자꾸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뜨겁게 다시 한번 세례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세례의 기간 그리고 조건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다시 한번 세례를 받으면 안 되겠냐고 말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에 담임하고 있던 그 교회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세례가 가까웠을 때 목사님 세례 이번에 다시 받을 수 없을까요? 아니 집사님은 세례 신자였기 때문에 교회에서 인정하고 집사님도 됐고, 그런데 무슨 또 세례를 다시 받으시려고 그러세요? 목사님 사실은요 제가 세례를 군대에서 받았는데요, 군대에서 막 세례 막 쫙 해놓고 그냥 목사님 쫙 하고 장로들 막 따라 하거든요. 막 이제 세례를 보러 가다가 자기를 건너뛴 것 같대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대요. 왜냐면 머리에 무슨 물이 묻어진 느낌이 없고 그냥 세례를 받았다 그러는데, 받았나 보다 그냥 군대에서 그랬는데, 군대를 제대하고 나니까 세례 받았냐고 물어보고 세례 받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세례를 받았는데 이렇게 살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 세례를 좀 확실하게 좀 받고 싶으니까 세례를 다시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제가 그러라 그랬습니다.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갖다 부어버릴 테니까 이제 확실히 믿게 이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세례를 그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느냐? 받을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싸움이 나서 개신교회 재세례파라고 있어요. 재세례파라고 한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문제가 왜 벌어졌냐면 개신교회 한 분파 중에서 아니 유아세례 받으란 말이 어딨어, 여기에 유아세례란 말이 어딨어. 근데 유아세례 행하잖아. 그러니까 유아세례는 효력이 없어. 나이가 들어서 자기 스스로 믿음을 고백하고 신앙 고백에 따라 세례를 주어야 해. 다시 받아야 돼. 재세례파가 생겼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서 재세례를 받을 필요 없습니다. 한 번 세례 받으면 돼요. 그런데 평생토록 자의 마음속에 뭔가 좀 느낌이 있어요.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제가 잘 못하는 것 같고, 자기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떨어진 것 같은 그런 분들은 다시 그래 한번 듬뿍 한번 받는 게 나쁘라고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크게 살리는 길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생각해도 정말 저는 참 폭이 넓은 목사인 것 같아요. 다 이렇게,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는 게 목적이지, 세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뿌렸냐 안 뿌렸냐, 묻었냐 안 묻었냐,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유아세례를 받고 오늘 입교를 하는 친구들은 내가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 모양이지. 역시 모태신앙은 정말 아무것도 모태 신앙이야.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이미 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침을 영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그거 꼭 받아야 됩니까? 예, 받아야 됩니다. 세례는 은혜의 수단이고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특별히 세례를 받으면 마음에 안심이 됩니다. 안정감이 생겨요. 여러분 토마스 하디의 테스라고 하는 책 읽어보셨어요? 순수한 여인이라고는 부제가 잡혔는데, 테스를 안 읽어본 분은 그 영화는 보셨을 거예요. 테스라고 하는 영화. 나스타샤 킨스키라고 하는 아주 저희 집사람 닮은 아주 예쁜 분이 그 주인공이 된 그 영화가 있습니다. 테스가 원치 않은 임신을 하게 되고 겁탈당하죠. 그래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근데 그 아이 이름을 sorrow라고 지어요. 슬픔이라고 짓습니다. 아이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너무 슬프니까. 근데 아이가 병들어서 죽게 됩니다. 목사님 초청해서 세례를 주고 싶었는데, 왜냐하면 세례를 받아야 천국 간다고 믿으니까, 그리고 안심이 되니까. 여차여차해서 목사님 세례를 못 주게 되고, 그래서
그날 밤 테스가 스스로 자기 아이에게 세례를 줍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찾아가서 목사님 제 애 세례 줬어요. 어떻게 줬냐고. 목사님처럼 똑같이 그렇게 했어요. 무릎 꿇고 그렇게 애기에게 세례를 줬어요. 그 목사님 훌륭하시죠? 그래 내가 준 세례나 네가 준 세례 똑같다고. 테스가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기 기독교 장례식 치러주세요. 근데 그건 할 수가 없다고. 동네 사람들이 그건 용서하지 않고 너와 나만이 이 아기 서로에 대한 세례 믿자고 그렇게 했더니 테스가 화가 났습니다. 다시는 목사님 안 만날 거예요 하고 막 뛰어갑니다. 테스의 고민은 무엇이었을까요? 세례를 받으면 안심이 되니까, 마음에 안심이 되지 않아요. 일단 세례 받은 아이니까 다시 언젠가는 만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세례를 받으면 일단 마음에 안심이 돼요. 마음에 일단 안심이 됩니다. 그래서 영혼의 안정감을 갖게 되는 도구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세례는 단지 공허하게 진행되는 의식이 아닙니다. 세례는 우리 하나님에 의하여 제정되어지고 세례받는 순간, 그리고 성찬에 참여하는 순간 성부, 성자, 성령님이 그곳에 임재하시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대단한 사건입니다. 그래도 제 마음이 말입니다. 그래서 좀 그래요. 2부 예배 끝나고 똑똑똑 누가 애들이 문을 두드려서 누가 했더니 어떤 애들이,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애들이 딱 와가지고 목사님 하면서 편지를 하나, 얼마나 예쁜지, 편지를 주고 갔어요. 편지를.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교회 아이들한테 이렇게 사랑 편지를 많이 받습니다. 아내가 안 써주니까 애들이라도 써주면. 강남우 목사님께 연가초, 제가 연가초등학교 나왔는데 연가초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귀요미 후배 이름 말할 수 없습니다. 누구입니다. 목사님과 친해지고 싶은데 마음이 선뜻 잘 가지는 않네요. 너무, 그러니까 난 목사니까, 그렇죠? 막 가까이 하고 싶은데 좀 그런가 봐요. 아무리 선배라도. 그 뒤에 뭐라고 썼냐? 그래도 뭐라고 썼냐? 다 읽어드릴 수는 없어요. 어쨌든 사랑 표시는 여러 번 했습니다. 하나님도 그다음 맨 끝에 그래도 사랑해요 이렇게 썼어요. 아이고, 마음이 잘 가지 않아도, 마음 가기가 어려워도 사랑한답니다. 편지 주고 또 그 연필 뒤에 이렇게 뭐 이렇게 하는 예쁜 어떤 그런 거, 조그만 인형 같은 것도 줬어요. 그럼 사랑하는 거 맞죠, 뭐. 그렇죠? 여러분, 마음이 안 가고 또 꼭 그런 걸 해야 돼? 여러분, 저는 이거 준 아이 영원토록 기도할 겁니다. 영원토록. 마음을 줬으니까. 이게 뭐 대단한 거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표징, 사인입니다.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사랑하니까 그런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례 꼭 그거 받아야 됩니까?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세례는 그냥 받으시면 돼요. 그리고 세례 잘 받고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나님 부르실 때 하나님 나라에 탁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